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분명했지요.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오늘 잠시 봅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낳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라고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적 일을 감당케 하고자 친히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 계획하심으로 잉태하셨다는 뜻인데요. 계획하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셨다는 것이에요. 7절에 보니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죽이시기 위해 나왔다는 뜻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 중 과연 어느 누가요? 자식을 죽게 하기 위해 나을 수 있겠습니까? 죽을 자리에 떡하니 보낼 분을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누가 죽을 자리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일을 하신 줄로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일을 하셨어요? 따라해보세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이 나오죠. 사랑 때문에 다 이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 또 하셨나 보니까요. 첫 번째, 눈물의 간구자가 되어주셨다. 눈물의 간구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친히 자신이 사망 아래에 처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내려볼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라는 이 고난을 자처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간구자가 되시었는데 7절에 보니까요. 기도에 목매는 자,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아갔느냐 하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 보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 분이 한 두세 분은 계실 건데요. 실제로 심한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로 나아간 적이 참 옛날 일입니다. 제가 이런 갈급할 때 제가 사역을 나가려고 할 때 이렇게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갈등이 되지요. 처자식 버리고 가는 느낌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이제 여러분 표현을 이해를 돕기 하는 겁니다. 용하다고 하는 기도를 찾아갑니다. 영락 기도원도 가고 저쪽에 오살리도 가고 저 강원도에 있는데도 몇 군데 가보고 막 했습니다. 저는 아무 감흥이 없더라고요. 누구는 거기서 나무 뿌리를 뽑아서 그랬다는데 아무 뿌리가 없어요. 이어서 뭐하고 있노? 이런 음성만 들려요.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일을 하면서 감당하라.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사람마다 방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왜 제게는 능력도 안 주시면 저한테 막 기도하면 바로 팍팍 낫고 하면 엄청난 능력이 생길 텐데 하나님이 아무 저에게 그런 은사는 특별히 주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서럽더라고요. 늦게 신학한 것도 서러운데 35살 지나고 서러운데 괜히 눈물 나가고 펑펑 울었습니다. 울면서 너 집에 안 갈랍니다. 집에 가라. 제가 3일 굶고 금식하고 있었는데 집에 가랍니다. 집에 가라니까 이제 집에 가라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집에 갑니다. 이제 벼가 생각날까요? 초코파이. 라면이 생각나요. 이제 뭐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 갈급함이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요 100번 넘게 호소하라 그래요. 소리쳐서 기도하라 그래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일수록 목소리 내어서 기도 잘 안 합니다. 목소리 내어서 기도하라는 건 뭡니까? 울부짖는다는 뜻이죠. 배고픈 늑대가 왜 울프인 줄 알아? 영어로 울프? 울부짖는다고.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거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창조주한테 소리치면서 뭐가 가지고 있어? 우 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근데 하다못해 동물도 배고파서 갈급해서 소리치고 울부짖는데 사람은요 등 따시고 배 따시기 시작하니까 울부짖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이라 생각해서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공간복음에도 보면 나오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비칠 때까지 간절히 기도에 목숨을 거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생명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에 목숨까지 걸고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셨어요. 이 점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온 열정과 진심을 다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CCC 조금 몸을 담았었는데요. 선교단체 기도보다 성경보다 앞서지 말라는 멘트를 우리는 암송처럼 외우라고 해가지고 외웠습니다. 기도보다. 근데 자기 생각이 더 항상 빨라요. 항상 자기 생각이 더 앞서요. 안 돼요. 성경보다 내가 더 우선돼요. 옆에 사람 말이 더 빨라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물어라. 너의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 전도서에도 보니까 너는 공부할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육적 싸움을 기도로 돌파해야 될 줄로 압니다. 네, 육적 싸움은 뭡니까? 지금 우리 시대, 우리 대한민국 현 시대, 한국 교회에 그래도 주일이면 교회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에게 싸움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나태함입니다.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리고 피곤함입니다. 늘상 피곤해 있어요. 실패감에 또 실망감에 파고듭니다.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공이 그들에게 좋은 점들이 있었으니 따라해보세요.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했다. 예,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보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게 우리가 대적할 땡땡 일곱 족속들은 너무나 강합니다. 이런 말 할 때 두 명만 그죠? 긍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먹이다. 예, 생각하는 게 달라지니까 밥이면 먹으러 가야 되죠? 예, 저걸 챙겨 먹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밥이니까. 빵이니까 우리가 챙겨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대하게 보인다.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육적 싸움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8절입니다. 이 고난을 온갖 고초를 당했는데 이사야 53장 4절부터 11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고난에 대해서. 매 맞고 찔리고 상처받고 다 이유가 있었으니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몸소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좀 전에는 사랑의 하나님이었는데 사랑의 똑같은 단어인데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남을. 그러면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자, 옆에 보면 많이 말씀하세요. 참 불쌍해 보입니다. 참 불쌍해 보여요. 참 불쌍해 내가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어요. 긍휼히 여기어요. 그래서 우리의 피값을 대신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요. 이 고난의 끝을 요한복음 12장 32절에 권사님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말은 뭡니까? 예수께서 땅에서 들리셔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 말은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극형으로 죽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운명의 잔을 마셔야 됨을 의미합니다. 참 놀라운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순종하면 이깁니다. 순종하면 이깁니다. 순종하면 이겨요. 8절 9절에 고난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애들이 참 부모가 하는 행동 안 보는 것에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따라합니다. 배우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으로 배웠다니까요. 원래 갖고 있는 주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빌립보서 2장 5, 6절 이후에 나오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요. 고난을 그대로 통과하기로 결정하시고 순종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9절 어떻게 되셨다?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아멘. 온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덕분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불완전한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자는요, 온전한 자에게 의지해야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온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어서 참다운 제사장직, 근데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단번에 말입니다. 그 방법 오직 자신이 제물이 되시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필수품이 뭡니까? 그럼 예배를 하면 이해가 안 되면 제사 드릴 때 필수품이 뭡니까? 제물이에요. 제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산 제물로 우리에게 드릴 걸 원하면서 직접 죽으심의 제물까지 되신 줄로 압니다. 아멘. 주님은요, 자신이 제물이 되시는 방법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순종함을 통하여 온전함을 이루셨어요. 그 온전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불완전함을 온전하게 바꿔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짧은 지식을 가지고 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무엇이 되었다? 구원은 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베이스, 기초가 되어주셨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묵상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주의 긍휼하신 힘입어 온전함들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 결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대로 대제사장이 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의 직무를 행하는데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주님은 순종했습니다. 이를 위해 극심한 통곡과
눈물의 순종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시편 127편에 보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아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여러분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현실은 너무 바쁜 시대예요. 분주한 시대예요. 주님 만나는 시간이 언제 없어요? 사모님 큐티 했어요? 못 했지요? 했어요? 아 이런 분이 잘 없어요. 존경합니다. 뭐 하다 보면 바빠갖고 큐티 건너갈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큐티도 못할까봐 새벽 재단 쌓고 바로 큐티를 하더라고요. 까먹을 날이 의외로 더 많더라고요. 뭐 행사 있다 또 제가 시찰 일을 맡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냥. 그럼 오늘 뭘 빠지면 빠뜨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건 그래도 한 끼는 먹잖아요 여러분 그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대화하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꼭 할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자 중보자가 되시려 순종을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죠? 네, 알고 계시는 분 있네요. 죽기까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아멘. 정말 죽음의 법칙. 기독교인은 죽으면 그 기독교인이 속한 자리 삶의 자리에서 죽어지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놀라운 방식이에요. 아이고 내가 나서서 뭘 해야 되고 다 해야 될 것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이 완성하신 구원 우리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펼쳐져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자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갈 곳은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고 했으니 영원한 곳인 줄로 압니다. 영원한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곳이에요. 이 땅에 있는 순간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일시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영적인 것, 영생을 위한 일들의 시간을 꼭 할애하시고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과 화해하기 위하여 중보자 대신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렵고 슬프고 감당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했죠. 심한 고통과 눈물의 간구자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하여 자신을 산제물로 우리에게 주게 하기 위하여 순종을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한에 대한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친히 몸으로 완성하신 구원을 저와 여러분은 뺏기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도로 지켜냅시다. 순종으로 지켜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